마땅같이 홍해를 건너도다. 오직 믿음으로 만약 저들이 떠나온 고향을 생각한다면 다시 되돌아갈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나 그들은 떠나온 고향을 바라봤다면 바로 하늘 아버지가 예비하신 그곳 하늘보다. 오직 믿음이 없이는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니, 믿음은 구원의 확신이요 수가 기뻐할 마음이요 또한 보이지 않아도 수가 나를 만드신 주로라.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아멘. 그 찬송 부르듯이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네요. 그 지휘자가 지휘하는 대로 착착착착 따르다가 아멘. 아주 보기가 좋습니다. 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저희를 복음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나머지 생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을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온전히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 잔치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번에도 말씀 사모하는 분들 보내주셔서 또 진리를 깨닫도록 인도해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진리를 깨달은 모든 분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늘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해서 계속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셨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제 집회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시종을 주님께만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셔서 말씀으로 시작한 집회, 말씀으로 잘 마무리해서 주님께서 주신 그 감동으로 나머지 생에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시종도 주님께만 의지합니다.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주님 거룩하신 뜻만 우리 가운데 온전히 나타내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골로새서 1장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 신약성경 324페이지, 골로새서 1장 6절 한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한 주간 저녁 시간에 집회 참석하시느라고 아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수고를 또 많이 하셨지만 또 새로운 영혼들이 이렇게 태어나는 걸 보면은 보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집회 때 이렇게 같이 말씀을 쭉 들으면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내 마음속에 다시 한번 또 새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서 여러모로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한 주간 집회하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호흡을 하면서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마무리하는 시간이니까요. 오늘도 말씀 잘 들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알려주실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알려주신다, 이걸 계시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감추어진 것을 이렇게 알려주신다, 이걸 계시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을 알려주십니다. 먼저는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저 우주 만물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그리고 성경 속에 나타난 이스라엘 민족 역사를 통해서 우리한테 알려주시는데,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잠깐 정리를 하면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임의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였습니다.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이적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이적을 가장 많이 본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적은 사람이 행할 수 없는 것, 그게 이적입니다. 이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려주시기 위한 수단으로 보여주시는 거지, 이적은 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적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먼저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알려주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내려주셨어요. 이 말씀은 첫째는 구약이요, 둘째는 신약입니다.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 세상에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 세상에 누가 오셨어요? 말씀대로. 누가 오셨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예수님은 뭐 하러 오셨느냐? 예수라는 말이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를 흘려서 온 세상에 모든 사람의 죄를 다 갚아놨습니다. 그걸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하셨어요. 구원을 어설프게 하셨을까요? 확실하게 하셨을까요? 확실하게 하셨습니다. 구원을 완성했습니다. 이 구원을 다 했다는 이 소식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지금 저 온 세상에 지금 전파가 되고 있습니다. 구원을 다 했다. 이 소식이 지금 전파가 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예수님이 다 내 죄를 갚았다는 이 소식을 다른 말로 복음이라고 합니다. 볶음이 아니라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 복음을 보세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복자의 소리음자죠? 풀이를 해보세요. 뭡니까? 복된 소식. 아주 쉽게 말하면 복소리. 복소리란 말이에요. 영어로는 good news입니다.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희소식이 바로 예수님이 내 죄를 다 갚았다는 이 소식입니다. 이거보다 더 귀한 소식은 없을 겁니다. 뭐 100억 원짜리 복권이 당첨됐다. 뭐 그 소식도 반갑게 하지만 그 100억 원짜리 복권 당첨되면 잘못하면 사람 벨입니다.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게. 내 죄를 다 갚았다는 이 소식. 내 죄 다 갚았으니까 나는 이제 어때요?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천국 갈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이 복음이 죄를 다 갚았다는 이 소식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 같이 또한 온 천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참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
나는 한 일이 없는데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나를 사랑하셔서 내 죄를 다 갚았다는 거. 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깨달은 날이 있단 말이에요. 이상에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상에 태어난 날이 있죠? 그걸 뭐라고 하죠? 예? 경상도 분들은 생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생일이라고 하는데 생일이란 게 있죠? 육신이 태어난 날이 있는 것처럼 영혼이 태어난 날이 있단 말이에요. 엄마가 육신 태어났는데 그날을 안 알려주면은 그날을 기억 못할 수 있어요. 못할 수 있지만 태어난 날은 있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영혼이 태어난 날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이 20일, 어제가 19일, 그제가 18일. 그제 이 사실을 깨달았다 그러면은 11월 18일. 어제 이 사실을 깨달았다 그러면 11월 19일. 생일날이 있단 말이에요. 미처 못 깨달은 거 오늘 깨달았다 그러면 오늘 깨달으면 11월 20일. 그날이 있어요. 그래서 찬송가 중에 209장에 보면은 이런 찬송가가 있어요.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무슨 날이요? 나의 죄 다 씻은 날. 그날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은 에베소서 2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 의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13절 같이 읽어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요 11절 12절 보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갈 수 없는 조건이 7가지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7이란 숫자는 완전 숫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도저히 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걸 그림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계신데 나라는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7가지 장벽이 놓여 있어요.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죄입니다. 죄의 장벽. 첫째,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우리는 이방인이고, 둘째,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고, 셋째,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넷째,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고, 다섯째, 하나님도 없는 자이고, 여섯째,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 외인이고, 그 다음에 소망도 없는 자이더니. 7, 완전한 장벽, 이 죄예요. 근데 이 죄를 성경에 보면은 내 스스로 인간 편에서 이 죄를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불가합니다. 자기 죄를 자기가 씻어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은 지구상에 한 명도 없어요. 마더 테레사 같이 그렇게 해도 소용없습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안 됩니다. 안 되니까 하나님이 오셨어요. 안 되니까. 이 죄를 해결해 주는 해결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돼요. 누가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다리를 놓아주셨죠? 십자가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어디 가는 길이라고요? 천국 가는 길.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다른 방법으로는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천국 갈 수 있는 유일무이한 길은 예수님이 하신 일, 그걸 믿고 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전에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네요. 예수님의 그 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근데 내 편에서는 뭐만 하면 돼요? 내 편에서는 믿기만 하면 되죠? 내 편에서는 믿기만 하면 돼요. 근데 믿음 세계에서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요.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믿음은 무엇을 믿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무엇을 믿느냐. 저는 옛날에 저희 고향집이, 제가 고향이 공주인데요. 그 고향집에 우리 대문 앞에 길이, 동네 소로 길이 있는데 한 5m 바로 앞에 교회당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맨날 교회당 종소리 들으면서 컸습니다. 근데 그때 그 교회 담임을 맡고 계신 분이 전도사님인데 연세가 지긋하셔요. 근데 한 3-4km 되는 곳에서 새벽 4시면은 초롱불을 들고서요. 이렇게 유리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호롱불이에요, 호롱불. 호롱불을 들고 4시만 되면은 영락없이 교회 오셔가지고 교회당 총을 땡그라 하루도 빠짐이 없어요. 나는 그분이 믿음이 굉장히 좋은 줄 알았어요. 저분은 천국 가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진리를 깨닫고 나서 보니까 그분은 자기 열심을 믿는 분입니다. 자기 열심으로 천국 못 갑니다. 일생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뭐 새벽 기도를 다녀도 그런 것 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자기 공로를 믿느냐, 예수님의 공로를 믿느냐, 무엇이 중요해요? 예수님의 공로를 믿어야, 자기 공로는 다 소용없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그 믿음의 대상이라는 것이 참 중요해요. 로마서 4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4절 4절 보시면은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자, 여러분들 여기 어디 부산 시내 유명한 식당에 가서 하루 종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12시간 접시 닦는 일을 해주고 돈 한 10만 원 받았다고 해요. 12시간 접시 닦는 일하고. 그러면 그것이 10만 원 받으면 그게 은혜입니까? 삭 받아온 겁니까? 예? 그건 삭 받아온 거예요. 그건 빚 받아온 거예요. 그걸 은혜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한 일이 없는데 누가 나한테 혜택을 줬을 때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뭘 하고 그 받아온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이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여러분들 천국 가기 위해서 일하신 거 있어요, 없어요? 예? 일한 게 어디 있어요? 태어나서 맨날 일만 저질렀지. 뭔 일을 해요? 죄만 졌잖아요. 뭔 일을 했어요? 한 거 없잖아요. 일을 아니할지라도 전혀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려서 죄를 다 갚아놓으시고 다 이뤘다 그랬잖아요.
일을 안 해야 할지라도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다 이뤘다 같은 말입니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러니까 내가 한 공로를 믿는 게 아니라 누구 공로를 믿어요? 예수님의 공로를 믿는 자에게. 그 공로 그거 딱 믿으면은 하늘에서 잔치가 벌어집니다. 그걸 하나님은 그 믿음을 기뻐하셔요. 그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믿음의 대상이 시원치 않으면은 그 소용없는 겁니다. 제가 한 번은 6시에 어디를 가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시계를 5시에다가 딱 맞춰놓고 그리고 믿거라 하고 잤어요. 눈을 딱 떠보니까 6시요. 그래서 제가 막 허겁지겁 가갖고 약속 시간 한 30분 늦어가지고 약속한 사람들한테 피해를 줬어요. 근데 제가 휴대폰 알람에다가 틀림없이 5시다 맞춰놨는데 왜 저는 잠기가 밝아가지고 알람을 못 듣는 경우가 없어요. 그런데 왜 이게 못 들었지? 그 알람을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오후 5시다 맞춰졌어요. 그러니까 나는 휴대폰 알람을 아주 믿었는데 그 믿음의 대상이 안 맞으니까 믿어도 소용없지요? 그러죠? 믿음은 그 믿음의 대상이 중요한 거예요. 내 공로를 믿느냐? 예수님의 공로. 자기 공로를 믿어가지고는 천국에 절대 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림으로 그걸 표현해 드릴 테니까 잘 보셔요. 여기 몸무게가 한 40kg 나가는 홀쭉이가 있는데 이쪽 건너편에 파라다이스라는 아름다운 동네가 있어요. 여기를 가고 싶은데 이 홀쭉이와 파라다이스라는 동네 사이에는 큰 강이 끼어 있어서 왼수 같은 강이 끼어 있어서 도저히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봤더니 이 강에 얼음이 살짝 얼었어요. 살짝 얼은 얼음을 살얼음이라고 해요. 이 사람은 항상 몸무게가 가볍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살짝 얼은 이 얼음 위에 살살 가보면 되겠다 싶어요. 살살 가면은 건너갈 수 있을까요? 빠져 죽을까요? 퐁당 빠져 죽어버리죠. 그런데 잘 봐요. 여기 몸무게가 한 300kg 나가는 대똥보가 있는데 파라다이스가 있어요. 왼수 같은 강이 있습니다. 근데 똥보는 자기는 뚱뚱해서 다 포기했어요. 아이고 나는 뚱뚱해서 못 간다. 근데 어느 날 이 얼음이 강에 얼음이 얼었는데 10m 두께로 꽝꽝 얼었어요. 뚱보는 뚱뚱해서 못 가지만 얼음이 완전하면 가요 못 가요? 가고도 남죠? 얼음이 완전하면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이 홀쭉이 같은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은 항상 나는 다른 사람이 법 없이도 산다고 칭찬해 줬어. 그리고 나는 아주 그냥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가지고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고 나는 아주 헌금 생활도 잘하고 아주 난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자기 공로를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공로. 어림도 없습니다. 못 갑니다. 털끝만한 죄가 있어도 못 가는데요. 어림도 없습니다. 자, 여기 이 사람은 이 뚱보가 누구냐면 나요, 나. 태어나서 맨날 눈으로 죄짓고 입으로 죄짓고 귀로 죄짓고 머리로 생각해서 죄짓고 마음으로 죄짓고 막 죄 덩어리잖아요. 도저히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죄인의 괴수입니다. 그런데 천국을 가고 싶은데 어느 날 봤더니 이 어른보다도 더 확실하게 천국 가게 이미 해놓으셨잖아요. 해놓으실 거요? 해놨어요. 누가 해놓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려서 해놓으셨잖아요. 완벽하게. 그러니까 나는 부족하지만 어때요? 예수님의 공로를 입고 힘입고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 있죠? 그래서 찬송가를 부르는 겁니다. 나는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구주의 의를 힘입어 여시 앞에 서리라. 누구의 의를 힘입어서요? 구세주의 의를 힘입고. 어떻게 천국 간신히 가요? 당당하게 갈 수 있어요. 당당하게 갈 수 있어요. 누가 다 해줬으니까요? 예수님이. 에베소서 3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3장 12절입니다. 3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감을 얻느니라. 어떻게 나가요? 당당히 나갈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해줬는데 왜 못 갑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해주신 걸 딱 믿는 사람은 이제 천국 백성이 됐습니다. 거듭났어요. 새 사람이 됐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을 보겠습니다. 새 사람이 됐어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고린도 후서 5장 17절입니다. 5장 17절, 여기도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사람이 됐어요. 새 사람 된 거 한번 보시죠. 제가 이 그림을 칠판에다 여러 번 그렸는데, 인류 역사는 예수님이 오신 걸 기점으로 해서 BC와 AD로 나뉩니다. BC는 예수 전의 시간, AD는 예수 이후의 시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으면 모든 인간은 다 지옥을 가기 때문에 차라리 안 태어난 게 나을 겁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사건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상에 아무리 오셨어도 내 마음속에 오시지 않으면 다 헛일입니다. 자, 이 그림이 바뀝니다. 이 그림이 바뀌는데 잘 봐요. 똑같은 그림이 아니에요. 바뀌었죠? 잘 모르겠어요? 바뀌었죠? 근데 나의 일생 중에서도 이게 있어요. 아까는 인류 역사고 지금은 나의 일생입니다. 나의 일생, 태어난 날이 있고 그 다음에 죽는 날이 있죠. 나의 생애 속에서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오신 시점이 있고, 그 이전의 시간은 BC입니다. 그 이후의 시간은 AD고요. 그 이전의 시간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면 어둠 속에 살았어요.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오시기 전에는 어둠 속에서 살아요. 무슨 일이 일어난지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 하나님이 계신 것도 모르고, 영혼이 있는 것도 모르고, 천국이 있는 것도 모르고, 지옥이 있는 것도 모르고, 마귀 사탄이 어디서 역사하는지도 모르고 바보 같은 삶을 살아요. 어둠 속에 살고요. 맨 썩어질 것만, 어디 땅 한 평 없나 맨 썩어질 것만 보고 살아요. 마귀 사탄하고 짝짝꿍하면서 죄를 짓고 삽니다. 그리고 나 중심으로 살아요. 내가 왕입니다. 자기 멋대로. 근데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갑니다. 근데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이렇게 오신 이후에는 이제 나는 예수님의 것이 됐습니다.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요. 빛 가운데 삽니다. 뭔 일이 일어난지 알아요. 아주 굉장히 똑똑해졌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도 알죠. 영혼이 있는 것도 알죠. 내가 지금 죽으면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알고, 내 가족들, 다른 사람도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알아요. 그리고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던 사람이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삽니다. 썩지 아니할 것. 마귀 사탄하고 짝짝꿍하고 살던 사람이 예수님하고 동행하고 삽니다. 나 중심으로 살던 사람이 이제 말씀 중심으로 삽니다. 여러분들, 운전을 하지 못하는 사람 차에, 운전을 잘 못하는데 그 사람 차를 타고 가면은 어때요? 마음이 편안해요? 불안해요? 얼마나 불안할까요? 어디로 빠져 죽을지 알아요? 자기가, 나는 부족하거든요.
나라는 사람 의지하고 살아가는 건 아주 굉장히 불안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벗삼고 안전하게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여기가 애벌레의 삶이라면 여기는 나비의 삶입니다. 애벌레가 나비가 됐습니다. 나비가 돼봐요. 나비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잖아요. 이 곳에서 저 곳으로 저 곳에 이 곳으로 포를 날아다니면서 꿀만 빼먹고 살아요. 나비는 애벌레 부러워할까요? 부러워하지 않을까요? 예? 애벌레 전혀 풀 갉아먹는 애벌레 무엇이 부러웁니까? 애벌레가 살이 통통 쪘어도요 그거 하나도 안 부러워요. 구원을 딱 받고 나서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상에 부러운 사람이 없어요. 나는 이제 행복이 뭔지를 알았습니다. 삼성그룹 회장 자리도 안 부러워요. 그 사람 자리하고 내 자리하고 바꾸자. 나 절대 안 바꿉니다. 그 사람도 안 바꾼다고 할지 몰라요. 모르니까. 그거 뭐 해봐야 몇 년짜리예요. 대통령 그거 5년짜리잖아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나는 이제 한번 구원받았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영원히 삽니다. 천국은 내 것입니다. 이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값을 치러주셨는지 아세요? 죄값을 치러주신 이유는 이 시간 이후부터는 이제 내 멋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순종하며 살으라고 하나님이 갚아주신 거예요. 거기 고린도후서 5장 14절 보겠습니다. 왜 갚아주셨는가? 5장 14절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잘 생각해봐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그 한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십니다. 모든 사람 속에 나도 들어가죠.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자, 예수님이 왜 죄값을 치러주셨냐면 이제는 다시는 내 멋대로 살지 않고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 예수님의 뜻 가운데서 바른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갚아주신 겁니다. 이제 바른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신분이 이제 완전히 바뀌었죠. 신분이 바뀌었는데 우리 신분 바뀐 걸 잘 생각해 봐요. 어떻게 바뀌었는가? 여기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있습니다. 원래는 하나님은 심판자였고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이런 상태로 하나님 앞에 가면 어디 가죠? 지옥입니다. 지옥. 그 지옥 가면 안 되니까 불쌍하니까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어요. 이게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이 우리 죄를 갚아주셨습니다. 이 갚아주신 사실을 내가 믿었죠? 믿는 순간 나의 신분이 바뀌었어요.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아버지로 바뀌었고 죄인인 내가 뭘로 바뀌었어요?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상태에서는 아들 된 상태에서는 아버지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순종해야 될까요? 불순종해야 될까요? 순종해야죠.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막 칭찬을 해주시고 아주 교제가 잘 됩니다. 그런데 만일의 경우 아버지 말씀에 불순종하면은 이거 아들입니까? 아들 아닙니까? 예? 불순종하면 아들입니까? 아들 아닙니까? 불순종해도 아들입니다. 불순종해도 아들은 아들이에요. 한 번 아들 삼으면 영원한 아들입니다. 불순종해도. 근데 불순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아버지하고 교제가 잘 안 돼요. 아버지가 그냥 안 두십니다. 불순종하면은 징계를 주셔요. 그래서 징계 받아가면서 아버지를 섬기는 아들보다는 칭찬받으면서 아버지를 섬기는 아들이 돼야 될 거예요.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입니다. 절대 그건 변함이 없습니다. 이 포지션이란 지위, 아들로서 지위는 절대 변함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도 자식 한 번 나면은 그 자식, 그 부자지간의 관계를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식이 막 속을 썩여봐요. 그러면은 아버지 중에 그런 아버지 있죠. 이놈의 자식 아주 호적에서 파버릴란다. 근데 사실은 호적에서 자식 파서 버리는 그런 아버지 봤어요? 어떤 괴팍한 아버지가 그런 아버지가 있다고 해봐요. 그런 아버지가 있어서 호적에서 파도 아무 소용없어요. 그거 무효입니다. 아들이 친자 확인 소송을 내면은 아들이 백전백승입니다. 그다 무효, 소용없어요. 이 세상에서 한 번 부자지간의 관계가 맺어지면은 그걸 끝나는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은 한 번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맺어지면 그걸 끝이에요. 그래서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영원히 멸망치 않습니다.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있는 사람은 지구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 회개하는데 회개는 두 종류의 회개가 있어요. 이 죄인으로서 회개는 일생일 때 딱 한 번 하는 겁니다. 그 죄인으로서 회개해가지고 구원 딱 받잖아요. 아들로서 이렇게 잘못 살 때마다 징계를 받고 그러면 그때마다 이렇게 잘못했으면 하나님한테 아버지 제가 또 이렇게 잘못 살았습니다 하고 수시로 하는 자백을 통해서 다시 교제 관계가 회복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건 수시로 되는 거예요. 근데 구원도 받지 못한 사람이 가서 맨날 교회 가서 회개한다고 하는 그건 이상한 회개예요. 회개는 두 종류의 회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로서 상태 있잖아요. 컨디션이라는 이 상태는 순종을 하면은 아들로서 이렇게 좋은 상태를 유지하다가 불순종하면은 나쁜 상태로 바뀌고 이건 수시로 이렇게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자녀라면 반드시 당연히 굿 컨디션 상태를 유지해야 될까요? 배드 컨디션 상태를 유지해야 될까요? 어떤 상태를 유지해야 되겠어요? 좋은 상태를 유지해야 되겠죠? 굿 컨디션 상태를 유지해야 돼요. 이게 하나의 의무입니다. 좋은 상태를 유지하면 계속 아버지하고 교제가 잘 돼요. 이 좋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비결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면 아까 찬송가 부르듯이 막 따라서 막 하다가 막 아멘이라는 것은 그렇게 될지어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상태로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유지해가면은 이 좋은 상태가 유지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막 좋은 상태 유지하다가 막 세상으로 가버리고 죄 짓고 그러면 하나님이 괘씸한 놈 가만둬요. 하나님이 반드시 징계를 주시죠. 그래서 이 좋은 상태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까? 오늘 설교 핵심 내용이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이 오늘 제가 이렇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그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 그러면 3단계 구원이 있는데요. 구원은 3단계가 있는데 먼저 영혼 구원, 생활 구원, 몸의 구원. 전부 다 구원이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구원받아야 된다 하는 그 구원은 무슨 구원을 말할까요? 영혼 구원을 말합니다. 이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 설명을 하셨는데 마가복음 4장 26절에 보면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다음에는 곡식이요. 곡식 자라는 이치를 가지고 식물이 자라는 이치를 가지고 설명을 하셨는데 싹은 단번에 트잖아요. 그 자라는 건 계속 자랍니다.
이삭이라고 해요. 줄기. 그리고 나중에 곡식이 익으면은 추수하잖아요. 식물 자라는 이치를 가지고 설명하셨는데 전문 용어로는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 의롭다 일컬음 받습니다. 일컬을 칭자입니다. 심판의 권세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딱 그걸 믿을 때 하나님이 이제 다 이뤘다 하는 걸 내가 믿었어요. 믿는 순간 이제 나는 이제 의인이 됐습니다. 의롭다 일컬음 받았어요. 이제 나는 심판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수님이 심판받았어요. 심판의 권세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싹이 트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생활 구원이라고 하는데 이걸 전문 용어로는 성화라고 합니다. 점점 성장이 이루어져야 돼요. 죄의 세력으로부터 점점 벗어나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점점 신앙 성장이 이루어지다가 어느 날 예수님이 오시면은 그때 우리 몸이 예수님처럼 호련히 변화돼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요. 그 변화돼서 올라가는 걸 몸의 구원, 이걸 전문 용어로 영화라고 말합니다. 영어로는 여기 justification이라고 합니다. 칭의, justification. 성화는 sanctification. 그리고 영화는 glorification이라고 합니다. glorification. 그래서 이 영어로도 이게 참 용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구원받아야 된다. 그 영혼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영혼 구원. 이건 단번에 받아버리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자, 여러분들 보시죠.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여러분들 예수님 보신 분 있어요? 예수님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봐요. 나와서 그림에서 봤다고. 그림 그 나와 있는 거 다 가짜요? 예수님 본 사람 없어요. 근데 예수님 사랑합니다.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지금도 볼 수 없으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저도 예수님 본 적이 없지만 예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왜 사랑해요? 왜 사랑하죠? 예? 그냥 무조건 사랑해요? 예수님 왜 사랑해요? 그가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저는 세상에 할머니들을 이렇게 보면은 그 할머니들 중에 우리 어머니를 제일 사랑해요. 우리 어머니는 벌써 돌아가신 지가 이제 뭐 한 30년 돼가요. 그런데 나는 우리 어머니를 사랑합니다. 우리 어머니 잘난 것도 없어요. 키도 자그마하시고 학교 문턱에도 안 가시고 글도 모르셔요. 그런데 나는 우리 어머니를 사랑해요. 이 나이가 먹어가면서도요, 지금도요, 꿈속에서 자꾸 나타나셔요. 그리고 어머니 품이 그리워질 때가 있어요. 지금도요. 왜 저는 우리 어머니를 사랑할까요? 왜요? 어머니한테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어머니 치마폭은 왜 그렇게 해도 넓은지요? 네? 어떻게 그렇게 사랑을 할 수가 있을까? 네. 어머니로부터 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어머니 중에 나는 우리 어머니를 그렇게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왜 사랑해요?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잖아요. 얼마나 사랑하였으면 높고 높은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까지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셨겠어요.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제 심판의 권세로부터 나는 이제 심판받을 이유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심판 다 받으셨으니까요. 영혼 구원은 단번에 받아버린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오늘도 구원받았다고 하고 또 일주일 뒤에 또 받았다고 하고. 근데 그게 뭐가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한 번 태어나면 되지. 뭐 오늘 태어나고 일주일 뒤에 또 태어나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영혼 구원 단번에 받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신앙 성장을 해야 돼요. 신앙 성장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신앙 성장을 성화라고 하는데요. 봐요. sanctification, 성화라고 하는데 이걸 다른 말로 성품 구원이라고 합니다. 내 성품이 점점 성화라는 건 점점 거룩하게 되어간다. 될 화자잖아요. 그런데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것은요, 식물이든 동물이든 살아있는 모든 것은 성장을 다 합니다. 그렇죠? 성장 안 하는 게 없어요. 살아있는 건 다 성장합니다. 강아지 한 마리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강아지가 이렇게 자라는데 어떻게 자라야 아름다워요? 강아지처럼, 강아지답게 자라야 아름다워요. 강아지가 돼지처럼 시궁창이나 막 들쑤시고 돌아다니고 그러면 이상합니다. 아름답지 못합니다. 강아지답게 자라야 돼요. 송아지가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소답게 자라야 돼. 그래야 아름다운 거예요. 망아지가 태어나면 말답게 자라야 돼요.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뭐처럼 자라야 돼요? 사람답게, 인간답게 자라야 아름다운 겁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동물처럼 막 들여받고 해봐요. 아름답지 못합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거듭났어요. 한 영혼이. 거듭났으면 누구답게 자라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라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라는 걸 성화라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자라야 되는 거냐? 잘 봐요. 원래 나라는 사람은 내 생각으로 100% 꽉 차 있었어요. 그런데 구원받자마자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싹이 텄습니다. 여기 원래 100이었는데요. 예수님의 사랑이 싹이 트면서 점점 내 생각이 줄어들어요. 내 생각 90, 예수님 생각 10, 여기 20, 80, 30, 70, 40, 60, 50 그러다가요. 점점 잘하면 나중에는요. 예수님 생각 60, 40, 70, 30, 80, 20, 90, 10 해가지고 나중에 최고 목표는 예수님 생각 100, 내 생각 빵. 여기까지 자라는 거. 이게 목표입니다. 거기까지 자라기는 쉽지는 않겠죠. 목표가 그래야 돼요.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근데 이 닮아가는 것은 그냥 저절로 안 돼요. 노력을 해야 돼요.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되냐? 성화가 되려면, 성품이 점점 닮아가려면 말씀 생활, 기도 생활, 교제 생활, 전도 생활. 그래서 한자씩만 이니셜을 따면은 말, 기, 교, 전. 말기교전. 죽을 때까지 반복 막. 사실은 신앙은 훈련입니다. 반복 계속 말씀, 기도, 교제, 전도. 말씀, 기도, 교제, 전도. 계속 반복해서 저 생활을 이어가면은 점점 내 인격이 예수님의 인격을 자꾸 닮아갑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많이 닮은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이걸 보고 다른 말로 생활 구원이라고 해요. 이거는 현재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구원을 이루라고 해요. 자, 여기 봐요. 빌립보서 2장 12절 2장 12절 한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게 뭐냐면요, 이겁니다. 구원을 잘 이루어가라.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어렵게 받았어요. 여러분들 귀하게 태어난 아들은 자랄 때도 귀하게 잘 자라야죠. 그러죠? 우리가 받은 구원 얼마나 어렵게 구원을 받았어요. 천신만고 끝에 받았습니다. 구원을 이루라. 그 영어로는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work out for your own salvation.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거 잘 봐요. Your own salvation. 너희가 이미 받은 그 영혼 구원. 그것을 잘 실행에 옮겨라. 그러니까 어렵게 받았으니까 그걸 나머지 생에 살아가면서 이걸 구원을 소중히 여기고 이것을 잘 유지를 시켜라. 식물도 귀한 식물 이렇게 심어놓고서 막 시시때때로 물 주고 막 거름 주고 그러다가 막 햇볕 쬐어주고 잘 이렇게 유지를 시켜야 그게 자라가지고 나중에 열매를 맺잖아요. 그렇죠? 너희가 받은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잘 이루어가라 그 얘기입니다. 잘 이루어가라. 그러기 위해서는 저 네 가지를 잘해야 돼요. 첫째, 뭘 잘해야 되냐? 말씀 생활. 말씀 생활을 잘해야 되는데 베드로 전서 2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2절 보겠습니다. 2장 2절 보면은 말씀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해야 돼요.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갓난 아이들처럼 막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러면 아기가 태어나면은 맨 처음에 아기가 뭐 찾아요? 예? 처음에는 막 뭘 이렇게 찾는데 젖 빨 줄도 몰라요. 어떻게 하다가 이제 엄마가 이렇게 젖을 그리고 젖꼭지를 물려주면은 이제 막 하다가 이제 젖을 빨기 시작하잖아요. 갓난 아이들 같이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잘 자라기 위해서는 갓난 아기처럼 신령한 젖이 바로 말씀입니다. 신령한 젖이. 말씀을 사모하라. 아기가 태어나면은 젖을 찾다가 젖 물기 시작하죠. 이렇게 젖 빨기 시작하면요, 젖을 빨아가지고 배가 빨렁 나올 때까지 막 숨을 몰아쉬어가면 막 젖을 먹어요. 막 하면서 막 먹어요. 근데 배가 빨록 그렇게 나오면은 그 다음에 젖꼭지를 놓자마자 어떻게 또 애는 자요. 막 새록새록 막 잠을 잡니다. 그 잠자다가 또 깨요. 또 깨면은 이 애기 머릿속에 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까요? 젖 생각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뭐 애기가 깨가지고 아이고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고 이런 애기 있어요? 그런 애기 없어요. 그런 애기 있으면 큰일 납니다. 그럼 온통 젖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것도 젖꼭지 불러주면 또 막 숨을 몰아쉬며 젖을 먹고 하루에도 그냥 여러 차례 먹잖아요. 그러면서 애가 무럭무럭 자라는 거예요. 엄마의 기쁨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애가 적국 막 젖을 빨아봐요. 엄마 신나지. 근데 애가 젖을 물려주면 젖을 안 먹어요. 이거 엄마가 큰 걱정입니다. 그 젖 먹는 것 자체가 그게 엄마한테 기쁨을 주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요, 구원받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을 갓난 아기가 젖을 찾는 것처럼 말씀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득 차가지고 말씀 또 읽고 수시로 계속 읽어요. 그러면 그 영혼이
무럭무럭 자라요. 막 변화가 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먹으면 왜 영혼이 자라는지 아십니까? 그것도 비밀입니다. 말씀을 먹으면 영혼이 무럭무럭 자라는데 그 이유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숨어 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흐르는 피의 강줄기라고 보면 돼요.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피, 사랑. 그래서 구원 받자마자 이 성경 말씀이 러브레터예요. 연애 편지입니다. 사랑의 편지요. 그래서 영혼은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자라는 겁니다. 이 말씀 속에 사랑이 숨어 있어요. 그 사랑을 또 먹고 또 먹고. 여러분들 그 애인 관계를 맺고서 막 서로 이렇게 편지를 주고받을 때 편지가 왔습니다. 애인한테. 그러면 한 번 읽고 말아요. 감춰놔 또 읽고 또 읽고 해요.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막 수도 없이 계속 읽어요.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고요. 저 아는 한 분은 저 남원에 살고 계신데 연세가 70이 넘었어요. 근데 그분은 얼마나 옛날에 군대 생활할 때 사귀었던 아가씨하고 결혼을 했대요. 지금도 이제 같이 사시는데 얼마나 사랑에 폭 빠졌던지 그 애인한테 편지가 오면은 그 편지를 하도 읽어가지고 나이가 70이 넘었는데도 그 편지를 지금도 다 외워. 토시 하나도 안 빠지고요. 내가 그 집에 가서 식사를 하면서 내가 한번 할아버지한테 얘기해봤어요. 그 편지 좀 한번 외워보시죠. 그러면 아이고 쑥스러운데요. 한 번만 해보세요. 줄줄줄줄줄 하셔요. 그분이 머리가 좋아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사랑에 폭 빠져서 그런 겁니다. 저는 처음에 상담받을 때 나를 상담해주는 사람 보고서 내가 놀랬어요. 상담받을 생각은 안 하고 내가 무엇만 물으면 그냥 척척박사요. 여기 탁 펴서 주고 또 물으면 탁 척 펴서 주고. 그 나중에 제가요, 이 양반 IQ가 몇이나 되나? 어떻게 저렇게 이 두꺼운 책을 저렇게 떡점으로도 저렇게 잘하지? 상담을 받아가지고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 처음에는요, 자꾸 그 사람이 이분 정말 대단하네. 아니, 머리가 얼마나 좋지? 저면 저럴까? 그랬는데 나중에 봤더니 그게 머리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있게 사랑에 폭 빠진 사람은 이거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나도 조금 되더라고요. 그게요. 진짜 사랑에 빠진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하고 만나서 어디에서 커피 한잔 마시면서 무슨 대화를 나눈 거, 어디에서 낙엽 떨어지는 그 거리에서 걸어갔던 거, 이런 거 기억 다 할까요? 안 할까요? 기억 다 하죠. 아주 그냥 만나기도 싫은 사람하고 만나면은 그거 기억하기도 싫고 그거 이게 지워져 버리는데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만나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받아야, 구원받은 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거잖아요. 사랑을 깨달아야 이 말씀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이게 연애 편지가 되는 거예요. 연애 편지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말씀 생활할 때 먼저는 성경을 계속 읽어야 돼요. 신비합니다. 성경 읽으면 뭔 말인지 이제 이해가 돼요. 그 전까지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아무리 읽어도 뭔 말인지 몰라요. 근데 구원받자마자 성경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왜 이해가 되느냐면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성령께서 내 마음에 오셨어요. 성령께서 오셔야 예수님이 죄 다 갚았다는 게 믿어지는 겁니다. 아직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 분은 아직 성령이 안 오셨어요. 이게 믿어진 분은 자기가 느끼거나 느끼지 않거나 일단 성령이 오셨어요. 오셨으니까 그게 믿어진 겁니다. 그 성령께서 이 성경을 알게 해주셔요. 성경을 봐도 이해가 되고 찬송가를 불러봐도 막 이해가 되고요. 놀랍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래야만 그 마음이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고 익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평생도록 읽으라고 가죽종이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그래서 먼저는 신약 성경부터 읽어요. 구약은 그림자고 신약은 실체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부터 읽는데 마태, 마가, 누가, 그 마태복음부터 읽으면 뭔 말인지 좀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우선은요 마태, 마가, 누가 건너뛰어버리고 요한복음부터 읽어나가요. 요한복음부터 읽어나가면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 알잖아요. 예수님을 주제별로 정리를 해놨어요. 1장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 2장은 기쁨을 주러 오신 예수님, 3장은 거듭나게 하시는 예수님, 4장은 행복을 주러 오신 예수님, 5장은 안식을 주러 오신 예수님 해서 전부 다 예수님에 대해서 쭉 기록해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부터 알거나 모르거나 막 읽어나가요. 알거나 모르거나 상관없어요. 막 읽어나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부터 아는 거 있으면 색연필로 이렇게 줄쳐가며 읽고, 모르는 거 있으면 그냥 읽어나가요. 그냥 스토리만 알아가며 막 읽어나가서 저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으면은 그 다음에 마태복음으로 가서 또 읽어나가요. 알거나 모르거나. 읽어나가고. 그래서 신약을 대여섯 번 읽고 난 뒤에 구약 성경에 손을 대면은 구약 성경도 재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엄마가 해주는 밥 먹을 때 엄마가 어른이 알아서 식단을 다 마련해 주죠? 그죠? 애가 밥 먹을 때 이것은 단백질이 몇 퍼센트, 비타민이 뭐 몇 퍼센트, 탄수화물이 몇 퍼센트, 지방이 몇 퍼센트, 그거 따져가며 먹어요? 그냥 먹어요? 그냥 먹으면 다 피가 되고 살이 되지요? 엄마가 어른이 알아서 식단을 마련해 줬을까요?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식단입니다. 골고루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계속 읽어요. 계속 읽어 나가는데 내 스스로는 혼자는 뭔 말인지 모를 수가 있어요. 읽는 것만 가지고 읽기만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주일날하고 수요일날 나와서 또 설교를 계속 들어야 돼요. 오늘 주일이잖아요. 이 주일날 오면은 저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저 같은 사람을 뭐라 그래요? 목사라고 하죠. 목사가 뭐 하는 사람이냐? 제가 목사가 뭐 하는 사람인가 설명해 드리니까 잘 봐요. 목사가 뭐 하는 사람이냐면요. 이 목사는 전 세계 어디든지 목사를 사용하는 단어 중에요. 가장 정확한 단어가 바로 패스터라고도 하고요. 파스터라고도 하고요. 어떤 데는 파스토르, 스페인에서는 파스토르라고 해요. 근데 이 단어가 목사라는 용어 중에 가장 정확한 용어입니다. 그럼 이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이 영어에서 past라고 하는 이 단어는 과거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OR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 그래서 목사는 과거를 경험한 사람. 이미 지내온 사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성경에 조금 익숙해져 있는 사람. 성경을 경험한 사람. 성경에 앞선 사람. 목사는 성경에 조금 앞선 사람이에요. 저도 목사라는 그런 그 직함을 가지고 있지만요. 목사가 성경을 다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목사는 성경 지혜 말씀을 조금 더 허락을 하셨어요. 많이도 안 주십니다. 많이 주면 교만할까 봐요. 많이 안 주셔요. 조금 더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앞선 사람이 교회 오면은 그때그때 맞게 시의적절하게 해요. 설교를 해줍니다. 혼자는 이게 무슨 뜻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는데 설교를 들으면서 그게 그것이었구나. 그게 그것이구나. 자꾸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생활이라는 첫째 말씀을 자기가 읽어야 되고, 그리고 둘째 설교를 계속해서 들어야 돼요. 우리가 주일날 교회 오는 것은 예배 보러 오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용어가 잘못됐어요. 예배라고 하는 건
예배가 바로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고 난 이후부터 살아가는 삶 자체 다 그 삶이 그게 예배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뭐 잠자는 것도 다 모든 게 다 예배예요. 뭘 알아야 그 하나님을 잘 섬기죠. 그래서 예배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그걸 자꾸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더니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느냐면은 아주 성실한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더라고요. 제가 회사의 사장이라면 사원을 뽑을 때 나는 성적 좋은 사람 그거 뭐 별로 그런 사람 안 뽑습니다. 내가 사장이라면 첫 번째 뭘 보느냐? 학교 다닐 때 개근을 했느냐 안 했느냐. 나는 그걸 볼 거예요. 개근한 사람이 성실한 사람이거든요. 공부 조금 못했어도요, 성실한 사람은 못 당하는 겁니다. 공부 잘했는데 막 학교 오다 가다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봐요. 그래서 사실은 신앙생활 하는데도 성실한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더라고요. 저는 한 가지 자랑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90년 2월 28일 날 구원 받고 나서요, 주일날 수요일날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요. 한 번도 안 빠졌습니다. 여름 하계 수양회, 동계 수련회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내가 아주 자랑할 만한 겁니다. 근데 가서 그렇게 착실하게 참석을 해서 말씀을 듣잖아요. 들으면 그때그때 아주 필요한 말씀이 딱 마음에 와서 막 꽂혀요. 그러면서 사람이 자꾸 변화가 되는 겁니다. 자기 생각이 점점 죽어져 가고, 그리고 자꾸 내 인격이 하나님의 인격으로 바뀌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말씀 생활을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기도 생활인데, 기도는 뭐냐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정을 나한테 말씀해 주시는 거고, 기도는 내 사정을 하나님한테 드리는 겁니다. 원래 사랑하는 사람은 자꾸 만나서 자꾸 대화를 하다 보면 서로를 쉽게 알아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꾸 이제 말씀을 접하고 내 사정을 자꾸 하나님한테 일일이 고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가 되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골로새서 4장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을 보시면, 한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있으라. 기도를 항상 힘써라. 사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기도할 자격도 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기도해봐야 다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들어주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 사랑관계도 맺어지도 않았는데 어떤 아저씨한테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면 아저씨가 쳐다봅니까? 사랑관계가 맺어져야 뭘 얘기하면 서로 통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기 전 단계에 있는 사람은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딱 한 가지. 하나님, 나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 기도만 하나님이 들어주셔요. 나머지 기도는 다 소용없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난 이후에 아주 시시콜콜한 것까지 기도를 다 드리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아침에 일어나면은 자기 자신부터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이런 일도 있고요, 이런 일도 있고 이런 일도 있습니다. 이런 일 처리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처리할 수 있게 해주세요. 죄 짓는 곳에 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루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 하나님한테 맡깁니다.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자기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개 우리 구원받은 가족들 바른 삶을 살게 해주세요. 아무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꼭 구원받게 해주세요. 자기 일가 친척들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 식구들, 우리 구역 식구들 누구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 교회 식구들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전도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웃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전국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점점 영역을 넓혀가서 기도하면은 기도할 내용들이 많이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구원받고 나서 내 이 마음속에 아주 가지고 있었던 컴플렉스 하나가 완전히 해소가 됐는데 무지무지 통쾌하더라고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요, 아버지를 일찍 여해가지고 세상에 아버지 있는 사람이 제일 부럽더라고요. 아버지 없이 커봐야 그걸 알아요. 아버지가 없으면 보통 얼마나 서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어린 시절부터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나중에 커서 아버지가 되면 이런 아버지가 돼야 되었다. 이런 아버지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하면서 컸어요. 그런데 구원을 딱 받자마자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였구나. 그걸 알다 보니까 그동안에 속에 있었던 이 컴플렉스가요 한순간에 해소가 되더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니까요. 내가 그동안 아버지가 있었으면 막 이것도 해달라고 저것도 해달라고 하고 싶었던 그런 욕구가 있었는데 그 욕구가 그냥 한꺼번에 그냥 다 해소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아버지 있잖아요. 아버지는 그림자 아버지요. 이따가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다 보대줘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영원 무궁토록 나와 함께 하셔요. 그 아버지한테 아버지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막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 애들이 아버지한테 뭐 해달라고 하면 기분 좋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 사람이 마음이 낮아져요. 낮아진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갑니다. 기도 생활, 그 다음에 교제 생활. 교제라고 하는 건 사귐입니다. 사귐. 이 교제를 통해서 우리 인격이 점점 다듬어져 가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1장 고린도전서 1장 8절 9절 고린도전서 1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이제 머지않아 이제 주님 만나는 날이 있어요.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하나님이 다듬어 가십니다. 뭘 통해서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교제를 통해서 우리를 다듬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이 교제가 뭐냐면 이성교제, 그럼 이성끼리 사귀는 걸 이성교제라고 하잖아요. 그럼 여기 성경에 우리 그리스도인 교제, 그리스도인들끼리 사귀어가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은 말씀 교제 시간입니다. 뭐 예배 보는 시간이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저라는 사람하고 여러분하고 사귀는 시간입니다. 근데 우리끼리 사귀는데 실제는 말씀을 놓고 사귀니까 실제는 누구하고 사귀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사귀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섬겼던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여러분들이 배우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사귀다 보면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 섬기는 모습이 저한테 이렇게 투영이 됩니다. 이 교제라는 거 참 대단해요. 교제를 알려면은 교회를 알아야 돼요. 교회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교회가 뭐냐? 그 2절 봐요. 고린도전서 1장 2절 보면은 교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교회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뭔지 이 교제를 알려면은 교회를 알아야 되는데요. 이 교회 있잖아요, 교회. 우리말로도 이 교회가 굉장히 용어가 정확한 용어인데요. 교회, 봐봐요. 교회는 가르칠 교, 모일 회자,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무리. 사실은 교회는 주인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 그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무리가 교회인데 이
교회라는 용어 중에 제일 정확한 용어가 있는데 그 헬라 말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용어가 제일 정확한 용어인데요. 에클레시아라는 이 말은 에크라고 하는 건 영어로는 아우트, 클레오라고 하는 건 콜, 시아라고 하는 것은 크라우드. 그래서요, 이걸 해석을 하면은 에클레시아, 이렇게 밖으로 불러낸 무리. 교회는 두 사람부터 교회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그게 교회예요. 밖으로 불러냈다는 얘기는 저 세상 있잖아요. 세상, 마귀가 통치하는 그 세상에서 하나님 복음을 통해서 구별시켜놓은, 불러낸, 여기는 지금 세상 밖이잖아요. 구별시켜놓은 무리 두 사람부터 교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성령께서 거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성경에서는 성전이라고 했어요. 이런 교회 당이, 이건 집당자를 써서 이건 하나님이 이런 데 계시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계셔요. 그 구원받은 무리가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무엇이 성전이냐? 3장 16절입니다. 3장 16절 보면은 너희는 구원받은 무리를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뭐요?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성전입니다.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성령께서 계셔요. 성령이 거하시는 전. 네. 그래서 아무데나 교회가 아닙니다. 그냥 십자가 처럼 그게 교회 아닙니다. 그거는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 그게 교회예요.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은, 거기에 붙어 있으면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붙어 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다 보면은 여기저기서 막 방해꾼들이 나타나요. 그런 걸 전부 다 물리쳐야 돼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렇게 진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아무개 엄마, 거기 여기 옆에 교회 있는데 무슨 부산교회까지 그렇게 그 멀리까지 가려고 그래? 그럼 그 말 맞는 것 같죠? 그거 안 맞아요. 거기는 교회가 아니거든. 그거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한테는 일침을 줘요. 그럼 아무개 엄마는 그러면 수돗물 가까이 있는데 왜 수돗물 퍼먹지? 왜 약수 들어가요? 수돗물 퍼먹지 않고 왜 약수를 들어가요? 왜 약수물 들어서 산으로 가죠? 왜요? 좋으니까 그 약수물 들어가지. 그런 사람한테 일침을 주란 말이에요. 아무개 엄마는 그러면 부산에도 병원 많은데 왜 서울로 가? 병원 서울로 가는 사람 있잖아요. 왜 서울로 가요? 왜요? 잘 고치니까. 학교도, 여기 학교 뭐 잔뜩 있는데 왜 서울로 갑니까? 가르치는 내용이 다르니까 서울로 가는 겁니다. 하물며 내 영혼에 관한 문제인데 아무 데나 가서 되겠습니까? 진짜 교회를 다녀야죠. 진짜 교회. 이 교제라고 하는 것이 진짜 중요한데요. 그래서 다 몸담고 있으면 부산교회 내에 막 구역 교제도 있고 회별 교제도 있고 뭐 또 새신자 교제도 있고 모두의 교제도 있고 막 여러 교제가 있어요. 교제라는 교제를 막 계속 따라다니면은 그 교제 속에서요 내가 다듬어져 가요. 마치 모난 돌을 흐르는 물 속에다 턱 던져 놔봐요. 그러면 막 이리 쓸리고 저리 쓸리고 저리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모난 돌이 점점 둥글둥글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나라는 사람 모난 성격이라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흐르는 물, 이 속에는 말씀과 사랑이 흐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섞여 살다 보면은 나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인격으로 원만한 인격을 갖추게 돼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서 쓰십니다. 이 교제가 정말 교제의 힘이란 건 대단합니다. 저는요 90년도 2월 28일 대전에서 구원을 받았는데요. 하여간 구원을 확실히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장로교회 다니던 습관이 있어서 교회는 장로교회로 다시 갔어요. 그게 이제 큰 실수를 한 거예요.
근데 구원받고 나서 장로교회 내가 다니던 교회를 갔는데 말씀이 안 들어와요.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어와. 그 듣고 있으면요, 저거 아닌데 왜 저렇게 가르치지? 내가 자꾸 막 저 강단으로 뛰어 올라가면 내가 나을 것 같아. 더 자꾸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4개월을 허송세월했어요. 4개월을. 그리고 4개월 만에 다시 우리 교회에 집회가 있다 고 들었는데, 그때 이제 진짜 교회가 뭐고 가짜 교회가 뭔지를 알아가지고 4개월 뒤에 이제 진짜 교회 딱 붙었더니, 야, 그 물고기가 물속 물만 나면 그냥 막 자유를 찾아서 막 움직이잖아요. 그처럼 막 자유롭게 이제 신앙생활을 했는데, 4개월 만에 이제 진짜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교회로 돌아와가지고 저를 전도한 분이 구역교제로 인도를 했어요. 구역 모임에 한번 가보실래요? 그게 뭐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가보면 알 거예요. 그래서 가봤어요. 궁금하기도 하고. 그런데 또 마침 갔는데 대전에서 제일 시골 사람들이 모이는 그 구역이었어요. 저 신탄진이라고 시골 사람들 전부 시골 촌부 모이는. 그래서 제가 그때만 해도 조금 교만해가지고요, 아이고 여기 시골 사람들만 모였는데 여기서 뭐 배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었어요. 근데 구역교제를 갔는데 거기서 밥을 지어서 먹고 저도 같이 먹었죠. 교제를 하는데 시골 분들인데 나는 그런 모임 처음 봤어요. 내가 그동안에 참가했던 모든 모임은 모였다 그러면 술 한잔 먹고 남 욕하다 오는 게 그게 모임이에요. 대통령부터 모조리 그냥 막 안주 삼아서 욕하다 오거든요. 그런데 그 모임에 갔더니 진짜 진솔하게, 진실되고 솔직하게 해요. 자기들이 일주일간 아니면 2주일간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얘기, 잘못 섬긴 것도 얘기하고 뭐 진솔하게 얘기를 쭉 하는데, 제가 그날 끝나고 이게 차를 타고 가는데요, 야, 내가 그동안 참석했던 모임 중에 가장 아름다운 모임에 참석했다. 그 가슴에 막 감동이 이렇게 오면서요, 아주 놀라운 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리고서 제가 다음날 가가지고 나 전도한 사람한테요, 오늘도 그런 거 있어요? 그랬더니 또 있대. 그래서 제가 다른 구역도, 구역 모임이란 구역 막 이 구역도 가고 저 구역도 가고 막 모임 막 다 가보고요. 그때서 이제 교제에 맛이 들려가지고, 제가 교제라는 교제는 뭐 어머니 모임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갔어요. 그리고 그 정식으로 교제 안 하는 때는 그 또래또래 그 나이 비슷한 사람들 이렇게 모여서 맨날 모여서 교제했어요. 갈 때마다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교제에 참석한 결과 그 후에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한 달이 지났는데 교제에 참석한 뭐 거의 안 빠지고 막 참석했는데, 한 달 동안 술을 한 잔도 안 먹은 걸 보고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나는 그냥 술이 인백이어가지고 술을 끊을 생각을 못 했어요. 술 먹고 고생하고 나면 아이고 술 끊어야지. 작심삼일입니다. 3일만 지나면 또 생각이 나요. 한 달 동안 술을 안 끊어본 적은 없는데 한 달 동안 술을 한 잔도 안 먹었어요. 나 술 끊으라고 누구도 얘기 안 했습니다. 그냥 자동으로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요, 나 술 끊어졌네 그랬더니 안 믿더라고. 며칠이나 가려고? 그래 안 믿더라고. 그것이 지금까지 끊어졌다니까요. 네. 노력도 안 했는데 나중에 깨달은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다. 그 나중에 알은 거예요. 교제만 참석해 보세요. 여러분들 나쁜 습관 다 있습니다. 나쁜 습관이 교제에 참석하면 다 해결됩니다. 나중에 제가 깨달은 건데, 여기 위험한 장난감이 있어요. 장난감이 있는데 애가 그 장난감 놀이에 빠졌습니다. 엄마가 그거 달라고 하면 애가 줍니까? 장난감 놀이에 빠졌는데? 안 주죠. 지혜로운 엄마 같으면 달라고 할 것도 없어요. 요 옆에다가 더 재미난 장난감 안전한 거 하나 쓱 갖다 놔요. 막 불자동차 같은 거 엥엥엥엥 하고 막 왔다 갔다 해봐요. 그러면 애가 여기서 시선을 이쪽으로 집중할 때 이거 살짝 갖다 치우면 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걸 내가 알았습니다. 내가 술 마시고
옛날에 뭐 하던 것이 그런 거지요. 막 고수톱 치러 다니고, 당구 치러 다니고, 맨 주색 잡기나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나쁜 습관에 빠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더 아주 대단한 교제에 빠지면은요, 이런 거 시시해서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뺏어가 버리고 여기에 맛을 들리게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제를 아주 성실하게 해요. 어떤 교제는 있는 교제는 다 참여해 보세요. 그러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변화가 그래서 성경에 그래서 포도나무 비유가 나와 있는데 이 포도나무 있잖아요.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서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지어버리시고 물을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느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은 포도나무고요. 이게 포도나무고. 하나님은 이 포도나무를 가꾸는 농부고 이 가지는 거기에 붙어있는 우리. 그러니까 포도나무 가지는 붙어있기만 하면은 열매는 저절로 맺히는 겁니다. 가지에 열매가 맺는데 이 가지는 나무에 붙어있으면 열매가 맺는 거예요. 주렁주렁. 그런데 진짜 이게 맞아요. 저렇게 말씀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고 교제 생활 쫙 붙어 있잖아요. 붙어 있으면 그 사람이 변화가 됩니다. 변화된 것만큼 전도가 돼가지고 전도 열매를 맺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중에 최고 일이 전도해서 누구 다른 사람 구원받게 하는 겁니다. 한 영혼을 전도하면 그 상이 하늘에 착착 상이 쌓여요. 근데 어떤 분의 경우는 구원받았다고 교회를 계속 나오는데 전도가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변화 안 돼서 그런 겁니다. 옛날에 하던 거 그대로 하고요. 변화가 안 되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변화만 돼 보십시오. 전도가 안 되는가. 제가 2년 전에 저기 경기도 연천에 집회를 갔는데 연천 교회는 연세 드신 분만 나오더라고요, 교회에. 근데 할머니가 85세인가? 그 할머니가 이제 제일 연세가 제일 많으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옷 입은 모습을 보니까 막 그렇게 여유있게 사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그 연천교회 목사님이 저분이 우리 교회에서 제일 연세가 많이 드셨는데 교회를 아주 잘 나오신다고. 그런데 집회하는 중에 봤더니 젊은 처자가 와서 하나 말씀을 듣는데 아주 생소해요. 전부 다 연세 드신 분만 계신데 젊은 처자가 와 있으니까 생소하잖아요. 내가 물어봤어요. 그리고 그 젊은 처자에도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젊은 처자가 점심 식사할 때도 와서 처음 말씀을 듣는 분인데 점심 식사할 때도 와서 같이 한 끼를 또 같이 먹었어요. 교회에 와서 식사를 잘 하시는 분은 구원받더라고요. 그만큼 마음이 열렸다는 거거든요. 또 어떤 분은 식사 대접을 하는데도 잘 드시려고도 안 해요. 그런 분은 마음을 안 줬기 때문에 구원받기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저분은 어떻게 전도가 됐어요? 젊은 분인데. 그랬더니 제가 그 말씀드린 그 할머니 있잖아요. 연세 제일 많이 드신 할머니. 할머니가 전도했어요. 할머니가 어떻게 전도를 했죠? 그랬더니 그 할머니 손녀딸이래요. 이 손녀딸이 아버지 엄마가 이혼을 하고 할머니 밑에서 컸어요. 그러니까 이 손녀딸은 할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거예요. 근데 할머니가 입만 열으셨다 그러면은 맨날 나 죽고 싶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왜 안 잡아가는지 모르겠다. 이놈의 세상 그만 살았으면 좋겠는데, 빨리 죽었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한쪽나 모르겠다. 이 손녀딸이 제일 싫어하는 소리가 할머니가 죽고 싶었다는 그 소리예요. 할머니 제발. 이 손녀딸은 세상에서 할머니가 제일 좋은데 할머니가 자꾸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싫겠어요. 근데 어느 날 손녀딸이 할머니를 관찰해 보니까
죽고 싶다는 말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밥 먹다 말고 할머니한테 물어봤어요. 할머니, 왜 요새는 죽고 싶다는 그 말씀 안 하셔요? 그랬더니 이제 안 죽고 싶다. 왜요? 그랬더니 나 저 연천교회 가서 말씀 듣다가 구원을 받았는데 나 죽고 싶은 마음 싹 사라졌다. 이제 살만하다. 그러니까 그 아가씨가요, 누가 우리 할머니를 저렇게 바꿔놨을까? 맨날 죽고 싶다고 했던 저 할머니 누가 바꿔놨을까? 그게 그렇게 궁금했대요. 할머니가 바뀌었죠? 변화된 그 할머니가 말씀을 하니까 그 말에 힘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낚시에 걸려서 온 것처럼요 따라왔어요. 그런 분은 백발백중 구원받습니다. 변화된 것만큼 전도가 되는 겁니다. 말씀 생활, 기도 생활, 교제 생활, 전도 생활 계속 반복해서 하다가 그러다가요 어느 날 주님이 오시면은 우리가 영화롭게 변화가 됩니다.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 보겠습니다. 이걸 몸의 구원이라고 말해요.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립니다. 우리 몸이 주님 오시는 그날 환히 변하죠. 영혼 구원받은 사람은 자동으로 몸의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간다. 세상과 이별하고 영원한 천국에서 아름다운 몸으로 부활이 돼서 하나님과 영생 복락의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 몰라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그 생활 구원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루어가야 될 겁니다. 한 가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떤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몰라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애기 엄마가 뭐 외출할 때도 어디 가도 애기한테 관심이 계속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한테 계속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을 보겠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사는 동안 언제 어디서나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걱정하지 말고요. 걱정되면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그 나머지 생애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확실하게 살아야 돼요. 제가 여기 장면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1992년도 바르셀로나에서 올림픽 대회가 열렸는데 그때 400m 달리기 선수 데렉 레드먼드 영국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신기록을 갈아치웠고 세계 이목이 거기에 집중이 됐습니다. 이 신기록 이제 마지막 결승선에 나왔는데 좀 있으면 신기록이 하나 이제 기록이 될 판인데 이 사람이 출발해가지고 400m 달리는데 150m 달리는 지점에서 다리 힘줄이 끊어졌어요. 이 올림픽 대회에 나가는 사람은 올림픽 대 달리기 선수는 대개 한 번이면 끝나요. 나이 먹으면 그 다음에 안 됩니다. 이거 한번 봐보죠. 감동적인 장면인데요.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dened be, and I am still waiting in silence until you come and see why with m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and I'm strong when I'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Strong when I'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There is no life without its hunger. Each restless heart beats so perfectly. But when you come, I'm filled with wonder. Sometimes I think I glimpse eternity. 정말 아름다운 장면이죠. 다른 어떤 선수보다도 가장 박수갈채를 받은 아주 선수입니다. 우리도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나머지 생에 이렇게 열심히 포기하지 말고 사셔야 될 겁니다. 같이 기도하고 성찬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께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에게 그 크신 사랑 베풀어 주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해 주시는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께만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머지 생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 함께 하심하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 온전히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셨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산교회 믿음의 식구들 가정마다 처한 처지와 형편에 맞게 합당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몸된 교회 가운데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만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선하시고 거룩하신 뜻만 온전히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